오늘 본문 말씀은 스스로 마음을 제어하는 지혜에 대한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절제라고 신약성경은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흔히 self control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죠. 적극적이고 강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조절하고 제어하는 그런 성품을 뜻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한다면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운동선수와 같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집중력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야구 선수들이 얘기하는데 야구 선수들은 골프를 잘 친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팅 연습을 하면서 시속 140km, 150km로 빨리 날아오는 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맞추는 그런 운동이 야구이기 때문에 조금 작기는 해도 세워놓고 치는 공은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대로 보낼 수 있다. 이게 야구 선수들의 이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야구 선수 출신들 이 사람들 선수들을 보면 골프를 이 프로 못지않게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그 선수들 이승엽과 같은 이 대가들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서 출중한 기록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비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뛰어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느냐 비결을 물어보면 의외로 나는 어떻게 해서 테크닉을 터득했다 하는 이런 비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운동할 때 운동에 임할 때 어떻게 마음을 비운다 이런 이 자기 제어하는 것 자기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 셀프 컨트롤 이것을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평정심을 갖는 것, 소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아주 운동선수들에게서 쉽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고, 왜 운동선수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가 하면 아주 혹독한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터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운동선수들도 웬만한 수준까지는 기술이 변수가 됩니다. 요령이 좋아야 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경지에 이르는 이 선을 넘기는 그런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 셀프 컨트롤 이게 이 절제 이것이 굉장하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등정한 이 영국 등산가가 있는데 등산에 대한 그의 열정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 산을 좋아하는데 도대체 그 열정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제정 러시아의 이 표도르 그 황제는 제국을 정복할 수는 있었지만 나 자신은 정복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휴고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이 법률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람이 도시를 지배할 수 없다면 자연을 지배할 수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없다면 도시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 프랑스의 그 소설가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도 셀프 컨트롤, 이 절제에 관한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바다의 노동자라고 하는 그의 작품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이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의 일상생활을 다뤘던 소설인데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작품 레미제라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그 주제의 책입니다. 그런데 모든 싸움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싸움이 바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싸워 이기기가 힘든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남편도 이길 수 있고 아내도 때로는 이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잠언 본문 말씀과 연결됩니다. 오늘 28절 잠언 25장 말씀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제어, 자기 조절, 자제력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훈련은 본질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가운데 하나인 절제, 그 개념과 자기 훈련, 자기 제어,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은 이 절제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금주,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훈련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감정이라든가 충동을 억제하는 것, 욕망을 차단하는 것, 그런 조절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절제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17세기 초에 이 영국 분위기상에서 이 금주만큼 굉장히 중요한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금주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절제를 성령의 마지막 그 9가지 은사 가운데 마지막 은사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절제의 은사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속성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없이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 수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특히 절제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이 현실적인 경험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우리의 이 삶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때로는 육신적인 소욕이 죄에 굴복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마음과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질 때가 있는데 그것을 붙잡아주는 그 덕목이 이 절제의 은사다. 아주 매우 유용한 은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를 잘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절제 없이는 자유함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제력 없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방향키가 있어야 배가 방향을 잡고 항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방향키 없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가 이 방향키가 없이 자기는 자유롭게 이리저리 항해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떠다니는 겁니다. 부유하는 것이죠. 물결에 휩쓸리면서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게 향방 없이 흘러다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는 것, 이게 배가 가질 수 있는 자유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제어되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는 것, 이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60년에 이 스탠퍼드에서 이 미셸이라고 하는 교수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마시멜로우, 이 하얗게 생긴 이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한데 애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아주 이 유혹거리입니다. 입에 녹거든요. 입에 넣으면 살을 녹는데 이 마시멜로를 주면서 몇 개씩 나눠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먹지 않고 잘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2배의 마시멜로를 또 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2배의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왔는데 일부의 아이들은 그대로 잘 참으면서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일부의 아이들은 그것을 훌쩍 먹어치웠다는 거죠. 근데 이 1960년이라는데 이 맹점이 있는데 한 30년 후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때 그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30년간 그 아이들의 삶을 추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되지 않았겠어요? 1990년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가, 이게 추적 조사를 다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절제하면서 잘 참고 있었던 아이들은 거의 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절제할 수 있는 이 덕목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절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성품이다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법칙, 진정한 자유함에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나를 제어하고 이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배의 항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고, 조종사 없는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런 이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제력을 가진 사람, 가정에서도 자제력이 있는 남편, 자제력이 있는 그 아내, 이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하고 사랑이 정말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평안한 가정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익히 경험도 하고 짐작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내, 친절, 겸손, 부드러움이 넘치면서 함께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하는 데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자제력, 이 셀프 컨트롤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신약 그 디도서 보면은, 디도서라는 책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그 내용인데, 그 대상을 보면 자세히 이렇게 나누어진 분류를 해놓은 거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 이렇게 5 부류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각 권면을 하는 내용들의 공통적인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그게 신중하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디도서 2장에 보면 모든 그 5 부류에게 신중하다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입니다. 절제하는 것, 절제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모든 대상에게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를 조절하는 것, 충동적으로 막 감정을 드러내고 하지 않도록, 쉽게 흥분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말하고 하는 행동하는 것, 이것을 절제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셀프 컨트롤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이거 디서플린이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한다, 훈육한다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educate, 이것은 그냥 정보적인, 지식적인 이런 훈련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교육을 디서플린이라고 얘기합니다. 훈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행이 합일되도록,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디서플린, 교육이라고 하는, 훈육한다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원래 헬라 말에서 왔어요. 잘못 행하는 그 행동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그걸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훈련, 이것이 디스플린의 원래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여기서 제자라는 말도 왔어요. disciple. 그리고 제자도 discipleship. 이 제자 훈련, 우리 제자 양육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이 디서플린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품적인 훈련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이런 훈련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인도하는 모범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그 훈육한다, 이 훈육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기준을 잡고 또 행동 지침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거기에 이 성경적인 디스플린에 그 더 중요한 키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 열쇠는 이게 사랑으로 감싸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이 원칙적인 그 뿌리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특히 이런 훈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22장 6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 배울 때 아내들이 이제 면허 따면 남편들이 그 운전 가르쳐 주는데 그럼 꼭 쌈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남편들이 안 가르쳐 주는 남편은 또 없어요. 그죠? 이 운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부분인 결국은 남편들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배운다는 것은 지금 배우는 이 수업 시간이 아니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부인들은 남편 운전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부인은 욕을 무지 잘해요. 막 그냥 뭐 개나리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하냐 그러면 보니까 남편한테 배운 거예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는데, 사실 운전할 때만큼 셀프 컨트롤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없죠. 저도 욕 좀 해봤어요. 운전하면서. 이 시간에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욕 해봤는데, 욕하면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욕을 하면, 물론 이게 흥분되는 게 이게 탁 터지는,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이런 효과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찜찜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옆에 내가 말한 거를 듣는 사람이 있으면 참 화끈거리고 그래요. 만약에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아주 큰 모험입니다. 그죠? 실제로 제 친구 목사죠. 제 친구들은 주로 목사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차가 안 빠지고 안 가고, 이 아파트촌 안에서,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다가 빵 하고 눌렀는데, 그래도 손 들고 계속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더래요. 이야기하느라고.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내려가지고 화가 막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갔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칼을 뽑았으면 두부라도 잘라야 되니까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나와서 씩씩거리고 한참 왔는데 보니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발로 아주 소심하게 차 뒷바퀴를 한 대 찼대요. 발로 뒷바퀴를 찼는데 여집사님이 그 행동을 보고 교회를 떠났어요. 물론 큰 교회에 있을 때 친구였는데 떠났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화를 낸다는 건 엄청난 모험인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욱 하고 치밀어 오르는데 정말 참기가 힘들 때 아주 소심하게 한마디라도 욕하고 나면 이게 찜찜해. 오래가요, 오래가. 그리고 이게 이제 가족들이 이걸 듣고 보면 이제 그 수준으로 본다는 거죠. 꼭 한마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한 번은 또, 욕 먹어보자. 욕 먹어봐야 그 욕하는 사람이 입이 더러운 거지, 그거 내가 먹는 거 아니다.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욕 먹기로 참 결심을 하고, 저도 한번 몇 주 전이에요.
요새는 욕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훨씬. 그래서 주유를 하고 나오는데 차가 너무 밀리고 계속 오기 때문에 뚫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왼종일 거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조심조심 하면서 이 코를 갖다가 자동차 코를 이게 디밀면서 빠져나오는데 차가 빵 하면서 이제 쓰면서 섰는데, 그래서 미안합니다. 가시라고, 먼저 가시라고. 저는 이제 그랬어요, 웃으면서. 근데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근데 욕을 굉장히 오래 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는 거예요. 한 1분 가까이.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뭐 욕 먹기로 작정한 날이니까 하고 이제 끝까지 참았는데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성공했다, 셀프 컨트롤에 성공했다 하고 혼자 있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나도 같이 큰 소리를 해줬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것도 안 좋은데 사실 보니까 욕 먹는 것도 기분 안 좋아요. 욕 먹어보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도 욕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 근데 욕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먹였어요. 한 10번까지. 10번까지 해서 1번 신발 뭐 이런 거 개나리 뭐 해가지고 쭉 번호를 먹여가지고 너는 1번이다. 에라이 3번아. 아주 나쁜 경우에는 2번과 6번이다. 당신은 10번에 당첨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나아요. 근데 사실 셀프 컨트롤이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의 이 욕망을 억제하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이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셀프 컨트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냥 주변 환경이라든가 상황에 맡겨가지고 그냥 주변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 대로 내가 휩쓸리면서 물에 떠다니면서 방향키 없이 떠다니는 배처럼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과 상황을 내가 주도력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지, 내가 휩쓸려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절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이 자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셀프 컨트롤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못하는 상황은 뭐냐면 아웃 오브 컨트롤, 이 컨트롤 하는 데에서 아웃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웃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에서 아웃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아웃 오브 컨트롤의 대표적인 사례로 등장하는 인물이 몇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삼손일 겁니다. 여러분 다 수긍을 하시죠?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걸쳐서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말 아주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만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끔찍한, 아주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마치 노예처럼 곤욕을 치르면서 지내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이 죄에 대한 회개, 울부짖음,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셔서 삼손을 보내요. 미누아의 그 가문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냅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못하도록 독주를 삼가하도록 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 나실인의 서원을 통해서 그를 자기 제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키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사로 맡기겠다. 이렇게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마지막 사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삼손이 그것도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의 기생 여인 들릴라를 흠모한 나머지
그의 눈도 뽑히고 그의 모든 그 자제력을 잃는 그 순간부터 그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이 곤두박질을 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수모를 겪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너무 아쉬운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그 험한 이야기를 삼손에게 듣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 아웃 오브 컨트롤의 대명사격인 인물이 또 있는데 사울 왕, 여러분 다 또 쉽게 수긍을 하실 겁니다. 사울이 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불러다가 족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 음식,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다윗에게 그 엘르 전투에서 이겼던 바로 골리앗의 목을 땄던 그 칼을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건네줬어요. 그것을 사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나를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목을 치라고 네가 짜고 다윗에게 그 칼을 건넸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이 부하들에게 죽이라고 명하는데 모두가 죽이는 것을 다 꺼려해요. 도액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게 충신이 아니죠. 충신이 아닌 걸 뭐라고 하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안 나는데 이 간신 같은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순간 생각이 나네요. 간신 같은 이 도액에게 말하니까 도액이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입니다. 말이 그렇지 제사장들 85명을 85명을 도륙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잔인성을 보면 사울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셀프 컨트롤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셀프 컨트롤의 명수인 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믿음 때문에 자기를 제어하고 있는 모습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임의로 죽일 수 없다. 이게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무시한 경우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 정반대의 경우라는 거예요. 사울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이 다윗의 절제는 바로 그를 왕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면모를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셀프 컨트롤에 의해서 다윗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거, 이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다윗도 그 자기를 영광 가운데 명예롭게 만들어준 그 셀프 컨트롤을 어느 한순간 상실했을 때 불명예스럽게 아주 수치스럽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밧세바에게 한순간 눈길을 돌렸을 때 그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도 살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죽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차지한 그런 모습, 이 셀프 컨트롤에 의해서 성공했던 인물인데 셀프 컨트롤이 다시 아웃되는 순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제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적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더 용맹스러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힘든 승리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승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이런 딜레마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기 자신 안에 자기의 내부의 내면 세계 속에 선을 행할 만한 그 어떤 의지나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을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실, 우리들의 삶의 이 내면 세계의 현실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여전히 자기는 죄와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고백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괴로움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1절부터 톤을 좀 더 바꾸어서 확대를 합니다. 반전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참된 모습인 거예요. 이게 곤고한 인간의 어떤 한 면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25절로 로마서 7장이 끝나는데 25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붙들고 계시는 이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내게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그분의 은혜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의 법이 내 이 육신의 법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으로 연결해서 구원을 노래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다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방향타를 정해줄 키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셀프 컨트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연결되는 그런 구절이죠. 오늘 본문 28절, 잠언 25장 28절은 개인의 삶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마치 성벽이 무너진 도시처럼 무너진 나라, 무너진 도시, 무너진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잠언이 쓰여질 당시는 도시를 보호할 강한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성과 그 성을 둘러싼 성벽, 그 성벽을 성을 두르고 있는 성벽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도시의 안전이 모두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멸망당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 느헤미야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진 그 예루살렘 도시를 탄식하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이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는 9월쯤 되고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 12월쯤 됩니다. 이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에 탔다는 말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관원으로 있는 왕실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사실 이
느헤미야의 원래 이 페르시아 왕실의 직업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을 맡았다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죠. 요즘식으로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와인 소믈리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장에 가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게 성이 무너졌다는 말을 하고 자기를 좀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주실 수 없겠는가 왕에게 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2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은 그를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를 유대의 총독이라고 하는 직함을 줘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건축 캠페인이 시작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수축되고 건축이 마무리됩니다.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성을 다시 쌓은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2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 바울이 변론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재판받는 이 죄인 입장에서 총독 앞에 복음을 지금 변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절제는 오늘 얘기하는 주제 셀프 컨트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이 절제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역설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이 삶이 얼마나 절제되지 못한 삶이었고 욕망과 살인과 간음을 끊임없이 범하는 삶의 연속이었는데 이게 로마 시대의 그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벨릭스에게 바울은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셀프 컨트롤을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했겠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셀프 컨트롤을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 알았을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 틈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돈을 좀 받을까? 뇌물을 받고 너를 좀 풀어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라고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부패와 뇌물과 이런 것들로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벨릭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오스왈드 슈팽글러가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서도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훈육되고 절제될 때 번영했으며 위대해졌고 죄로 물들었을 때 나라의 영광은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술 취함과 방탕으로 긴 터널로 나락으로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나라가 이렇게 패망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증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길을 혹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엉터리 위정자들이 넘치죠? 왜 엉터리 법률가들이 넘치죠? 왜 엉터리 종교가들이 넘치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 독재국가 그 시대에는 위에 힘을 가진 자들이 누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핑계댈 수 있었죠.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거 핑계댈 수도 없어요.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선택했고, 그들이 엉터리인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혹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엉터리는 아닌가? 우리는 셀프 컨트롤을 과연 잘 하고 있는가? 주변에 엉터리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엉터리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같이 춤추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엉터리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첩경이 바로 셀프 컨트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제어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자기 절제를 하는 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과 비슷하게 반응했어요.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뇌물을 받는 것은 또 뇌물을 받고 축제할 것은 축제하는 거고, 이 고리를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알기는 알지만 알면서도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나를 제어하는 것,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것, 내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욕망과 이 세상을 향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향해서 내가 훈육을 받고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 다듬어진 성품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그런 모습들,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삶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자초하고 또 우리의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는 저희에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이 없을 거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답이 없노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아직도 우리가 환경과 사회와 이 구조 속에서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떠다녀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뼈아픈 각오로 주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